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다시 한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8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17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어떤 말씀이고 교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이 바로 17장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로 1절부터 5절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두고 이제 남겨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이 가장 길죠.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내용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가장 감동으로 다가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는 표현. 내 것.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또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것. 8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 또 9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 또 10절에는 내 것.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내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 것이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넌 내 거야. 그건 뭡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내 거다. 김옥자 권사님이 그렇게 쓴웃음을 지세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것이라는 이 한마디 표현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과 애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향해서 세상보다 어떤 세상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뭘로 표현했어요? 내 것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특별히 17장의 3분의 2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4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 되게 하소서, 13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또 15절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16절과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바로 이 4가지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4가지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15절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또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끝에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로 하나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존. 보존이 뭡니까?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호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굳건히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의미,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불쌍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가장 불쌍한 표현을 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 여러분, 이 양은 동물 중에서는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눈이 근시라서 불과 1m, 길게 봐야 2m밖에 못 봐요. 양이 그래요. 그래서 양은 항상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머리를 쳐박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잃은 양의 모습은 뭡니까? 길 잃은 양의 모습은 가장 불쌍한 형태가 바로 길 잃은 양의 모습이에요. 목자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 왜 구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처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예?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걸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또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다른 걸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시켜.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제 입속에 침이 있어요. 침이 입속에 있을 때는 참 귀한 존재죠, 그죠? 소화도 시키고 입도 안 마르게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뱉어버려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더러움이죠. 더러운 거죠. 제 침인데도 더러워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침. 여러분,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입속에 있을 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뭡니까? 더러움이 더러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공동체를 떠나면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회복되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 묶여있고 함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힘을 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핍박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날서게 만들었고 싸우게 만들었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열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카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훨씬 많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카톨릭 신자가 훨씬 많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교 전체 인구를 한 17억에서 한 20억 잡아요. 20억 잡는데 세계 인구가 한 65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전 세계 이 그리스도교, 카톨릭, 개신교를 포함해서 전체 그리스도 인구가 한 20억 되는데 카톨릭이 10한 3, 4억 됩니다. 나머지 한 5, 6억이 기독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카톨릭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카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은 개신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인원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군사정권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원주에 있을 때 그 원주에 그 지학순 주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시국 선언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군사정권 그 형사들이 감히 성당엔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동네 목사님이 한 소리 했거든요.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인수는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형사들이나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부들 잡아가잖아요.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요.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요. 바로 여러분 지시가 내려오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예?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다 각계전투잖아요. 알아서 하잖아, 알아서. 예?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단합될 때 여러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내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출신과 성분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SNF파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로 땅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열혈당원, 요즘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 독립운동을 하는데 테러리스트들도 예수님 제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크냐가 다퉜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서로 조롱하면서 서로 누가 위냐 누가 앞서거냐, 그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분열됐었어요. 다 달랐어요. 다 틀렸어요. 다 각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릅니다.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인류, 온 세계의 교회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쉽게 빠져요. 왜? 우리가 이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먼저 아는 것보다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지를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가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생긴 모습이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또 배경도 틀리고, 생긴 것도 다 틀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어떤 정치 제도가, 또 어떤 인물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시고, 또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지체됨의 의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빨을 한번 아파보니까, 이빨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막 짜증나고 신질나고 막, 그죠? 이빨이 아픈데 온몸 전체가 다 아픈 것 같아요.
또 발톱. 예전에 제가 발톱 수술 한번 했거든요. 그 뭐죠? 그 발톱이 살을 막 파고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따라오라더라고요. 따라 올라가서 바로 수술로 올라갔어요. 바로 이 발가락 여기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데, 나는 다른 데 주사 맞을 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발가락에다가 주사 놓을 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예민하잖아요, 발가락이. 와. 바로 딱 보더니 뭐 그냥 마취를 시키더니 뭐 자르는 소리가 나, 싹싹 소리가 나더라고 막. 나중에 수술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발톱하고 그 엄지 발가락을 3분의 1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도려낸 거예요. 나중에 참 신기한 게 살이 올라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살이 이게 살살살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근데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몸 가운데, 지체 가운데 소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신경이 쓰여요.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거 아세요? 발가락이 10개인데 발가락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몸 지체 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저는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개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책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거 뭡니까? 개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봉사의 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싫어하는 것,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나 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약한 존재예요. 길 잃은 양처럼. 여러분, 이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유혹받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겨우 인구해봐야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 둘도 하나가 못 되니까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넘어가기 쉬워요. 쓰러지기 쉬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소원처럼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했는데 25분 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변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내 환경이 변화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상황이 변화되고 내 많은 물질이 생기면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질 못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아무리 굶주린 사람도 똑같은 음식을 한 달 동안 먹어보라 그러세요.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2, 3일만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또 여러분, 좋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녀오셨잖아요. 좋은 집 들어가면 어때요? 한 일주일은 참 행복해요. 한 달 정도 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또 여러분, 새 차를 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새 차 산 집 이렇게 보면은 맨날 닦아. 타지도 않으면서 아침 저녁 닦고 왁스 매기고 막 비도 안 오는데 막 커버 씌워버리고. 저는 우리 박태모 전사님 지난번에 차 사고 그 차를 바라보면서 그 흐뭇한 얼굴, 그 주차장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봤거든요. 자기 차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만족한 그 표정, 흐뭇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양동수 원사님이 아이패드를 사셨어요. 아이패드. 옆에서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딱 2달 갈 거예요. 딱 2달 뒤에는 책상에 방치되어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이렇게 해도 변화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지금 버는 수입보다는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법 좀 잘 나갔어요. 신문사에 있으면서.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사람은 또 뭐예요? 전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전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거예요. 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말씀 좀 읽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우, 주여.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말씀이 좀 기반이 돼서 기도해야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0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한 게 하나, 없는 게 5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해요. 잠시의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순히 죄 짓지 않고 유혹받는 것을 악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 가운데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북한의 그 인권 문제라든가, 그것도 여러분 악함의 문제죠, 그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인권을 윤리당하고, 또 여러분 기아와 그것에 허덕인다는 그 자체가 그건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악이, 그게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악이 악. 굶주림, 인류의 기근, 또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빈부의 격차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이건 여러분 사회의 구조적인, 우리 개인적인 악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개인적인 악만 관심을 갖고 있죠? 아니죠.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기도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악에 빠졌을 때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악함에서 구원받도록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성도 개개인이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하면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가 악한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첫 번째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태하면 여러분 우리도 악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나라가 평안해 우리 신앙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사람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내 백성, 내 제자들이, 내 백성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16장 33절 말씀에, 16장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결론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사회구조적인 악의 사회 구원을 위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되는데 뭘로?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나는 어제 죄 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욕하고 왔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거룩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죄된 그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의인된 거 아니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고 우리가 공짜로 거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함이 뭐예요? 다름이고 구별됨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성도의 힘은 바로 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름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군대 중에서도 거룩한 군대가 있잖아요. 어떤 군대? 해병대. 해병대 걔네들은 이게 박수 치는 것도 흐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뭐 박수도 이렇게 치고. 왜 그렇게 쳐요? 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육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해군하고 공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공군이었거든요. 공군 나왔는데 육군 애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내 말에도 공군 헌병이었어요. 그랬더니 야, 공군이 무슨 군대냐? 주식회사지. 내가 공군 주식회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군대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 해병대들 뭐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강한 거예요. 이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다름이죠. 다름. 다름에서 여러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당하고 아무리 고난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 택한 받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당해도 그게 버텨내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별됨, 다름이 없으면 절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가운데 이게 다르게 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뭘로?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보세요. 우리가 죄에 오염됐을 때, 또 격결로 벗어났을 때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관찰하신다,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 죄된 부분들, 그걸 여러분 살피고 또 관찰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 앞에서 벗는다는 것 창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 갈 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벗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독감 걸려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바지 좀 내려보래. 그걸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되냐고. 조금만 내리래.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 벗는 것도 참 부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자들 산부인과 의사 앞에 가면 다 벗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럽다 그러면 못 벗잖아요. 근데 여러분 벗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벗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간호사 앞에 벗고 주사를 맞아야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벗는 훈련,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어떨 때 바빠서 2, 3일 정도 말씀 못 읽고 지나갈 때 있잖아요. 벌써 영적으로 느낌이 팍 와요. 예? 벌써 이게 예? 잡념이 들어가고 벌써 이게 좀 이게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벌써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대하시는 조명하고 또 여러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새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자들인데 사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됨의 능력이 있고 하나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다음에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뭘로? 성령으로, 진리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뭡니까? 변화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 주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세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무장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로 거룩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발가벗은 것까지 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이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